오래전 미국의 여자 수영 선수 중에 플로렌스 채드윅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최초로 영국 해협을 수영으로 횡단했던 입지적인 인물이죠. 이분이 1952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중요한 선언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26마일 떨어진 캐들리나 섬까지 수영으로 횡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6시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쉬지 않고 수영해야 되는 초인적인 의지를 가져야 가능한 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헤엄치는 모습을 담기 위해서 TV가 생중계를 하고 상어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 네트가 설치가 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구조선이 그녀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목표 지점을 약 800m 앞둔 지점에서 채드윅이 느닷없이 수영을 포기하고 구조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제 800m만 가면 되는데 16시간을 달려온 그녀가 왜 포기했을까요? 나중에 그가 밝힌 바에 의하면 짙은 안개 때문에 목표 지점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2달 후에 다시 시도를 했는데 그때는 캐틀리나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결국 키는 체력이 아니라 멘탈이었죠. 마음의 절망감 때문에 목표를 보지 못할 때에 스스로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험한 길, 힘든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끝을 볼 수 있으면 끝까지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어둠의 터널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요즘 주변에서 끝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코로나가 남긴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언제까지 갈지, 불경기와 솟아오르는 물가가 언제까지 가게 될지, 전쟁과 핵무기의 위험이 언제까지 갈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심지어 육신에 찾아온 질병 때문에, 계속되는 인생의 역경 때문에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언제 끝난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래도 참고 견딜 텐데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어떤 어두운 밤도 영원히 지속되는 법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새벽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도 주관하시지만 우리의 마지막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어떤 고난이라도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 중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실패한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처지가 어떨지라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니라. 야고보는 욥의 케이스를 예를 들면서 고난이 와도 끝까지 인내할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결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말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헬라말로 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목적, 끝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설정하신 마지막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What the Lord finally brought about,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가져올 결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욥의 인생을 보시면요, 고난의 연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찾아온 고난이 아니라 그릇되는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재산을 다 잃고 났더니 자식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자식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번엔 자신의 몸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질병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자기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어요. 가까이 있는 자가 던지는 비수가 더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마저 돌아가며 욥을 비난했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이 반복적으로 계속된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최상의 결말을 준비하셔서 그에게 안겨주셨죠. 실제로 욥기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시게 되면 욥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됐어요. 순결한 믿음이죠. 두 번째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체험적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상실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갑절이나 더해 주셨다고 했어요. 재산도 갑절을 주시고 자녀도 갑절을 주시는데 다만 유일한 익셉션은
와이프는 갑절로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니 하나님은 충분하지 또 얻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주어진 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지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최종 결말을 가장 아름답게 결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나가면 반드시 최상의 출구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진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나누었던 4장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패배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후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거의 모든 것을 상실한 절망적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는 패배했죠.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병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험리와 비나스도 전사하고 엘리 제사장마저 목이 부러진 채 죽게 되는 그야말로 처참한 지경을 맞이하게 됐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최악의 상황. 더구나 더 힘든 것은 이와 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회복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실패한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 다곤 신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곤 신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여기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은 후에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옮겨갔다고 했어요. 여기 나오는 에벤에셀은 7장에 나오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에벤에셀과 다른 지역일 가능성이 많다고 했죠. 이곳은 샤론 평야에 있는 블레셋이 진친 아벡에서 가까운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탈취한 언약궤를 그들은 아스돗으로 옮겼어요.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5개의 도성 가운데 가장 큰 도시가 아스돗입니다. 애굽의 관문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지역에 다곤 신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언약궤를 그 다곤 신전 안에다가 둔 것입니다. 이 다곤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다곤이 해양신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유가 뭐냐고 하면 다곤의 아래쪽은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고 윗부분은 사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리틀 머메이드에 나오는 에리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마 금방 짐작이 될 거예요. 블레셋이 원래 해양민족이었기 때문에 해양신일 가능성이 있죠. 그 반면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풍요를 주는 농경신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농경신이 필요했죠. 제 생각에는 이 둘을 혼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은 어느 쪽이든 다곤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이 섬기던 잡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궤를 그곳에 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요? Maybe 승리에 도취된 나물이 전리품으로 다곤에서 바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에 대한 증거로 갖다 놓은 것입니다. 혹은 교만한 마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언약궤가 대단한 것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왔을 때 처음에는 그들이 당황했잖아요. 근데 마치 전쟁을 해보니까 아무 별 볼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언약궤를 감히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았더니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습니다.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이건 완전히 항복한 자세, 경배하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연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이 끊어진 채 문턱에 걸려있고 몸뚱아리만 덩그리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언약궤 앞에 완전히 박살난 다곤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악한 종기가 아스돗 지역에 퍼져났다고 했어요. 악한 종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전염병인데요, 많은 분들이 패스트가 아닌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스돗 지역 전체에 퍼지기 시작하니까 무슨 재앙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더니 거기에 또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또 에글론으로 옮겼더니 그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까지 상달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지를 모르고 함부로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업신여겼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음에도 패배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 별 볼 일 없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계획이 계셔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것인데 나타난 현상만 보고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었고, 인간은 죄악 때문에 잘못된 길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생기든 어떤 경우가 찾아오든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론을 맺어주십니다.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결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상의 결말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결말을 누리는 세 가지 비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결말을 누리려면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능력의 근원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면요, 얼핏 보면 능력 대결의 양상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파워 엔카운터, 이 거대한 다곤 신상이 있고 그 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지지 않았습니까? maybe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더 위대한 신인가 보자, 그리고 maybe 언약궤를 그곳에 두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능력 대결 구도일까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능력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파워가 비슷한 두 존재일 경우에 그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곤 신상은 외형만 그럴듯했지 실상은 능력이 전혀 없는 껍데기에 불과했죠. 그렇기 때문에 손목이 끊어지고 목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다곤이 풍요를 보장해 주는 줄 알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게 매어 달렸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실제적인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나갈 때에 참된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몇 가지 있어요. 우리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음 세 가지 속성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여러분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He is omniscient. 그분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건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약점과 장점 모두를 아시는 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실수로 무엇을 잘못 결정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분이 결정하신 것은 항상 옳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He is immutable. immutable이란 말은 unchanging,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결정하신 것은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 한번 사랑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한번 패배했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시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여기서 손을 떼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끝까지 가신 하나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He is omnipotent. 불가능이 없으신 분, He is all possible. 모든 걸 다 가능케 하시는 분. 그러므로 어떠한 역경도 뒤집을 수가 있고 어떠한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어떤 절망이라도 넘어설 수가 있고 최상의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선교단체에서 발행하는 잡지를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돈을 받고 감동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선교단체가 아시아 5지에서 사역하는 단체인데 한 번은 선교지에서 급한 요청이 왔습니다. 많은 양의 의약품이 필요하니까 빨리 보내달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적었습니다. 구충제, 비타민, 콜레라 치료약이 필요하다고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 사무실에서 약국을 운영하시는 박 집사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에 있는 의약품 도매체에 연락을 해놓았으니까 가서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매체에서 받은 약품을 현지로 우송을 해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도매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실수로 신청한 의약품이 아닌 다른 약품을 보낸 것입니다. 이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다시 보내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무엇보다 엉뚱한 약을 보냈으니까 자칫하면 큰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며칠 후에 사역지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이 사역지 약품을 가지고 들어간 일꾼이 현지에 도착해 보니까 그 사이에 상황이 바꾸어져 있었어요. 그 지역에 갑자기 장티푸스가 전염을 하면서 원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보낸 그 약을 풀어보니까 바로 그 약이 거기에 꼭 필요한 장티푸스 약이었다고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아니, 신청도 하지 않은 그 약품이 어떻게 정확하게 정말 타임 내에 맞춰서 그렇게 여기 도착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누가 의뢰인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모든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 최선이 있나를 잘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무슨 일을 당해도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을 인정하고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참된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가지고 계셔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면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6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다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 여호와의 손이 등장하죠. 우리 7절에도 그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9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여호와의 손은 블레셋을 치기 위한 손이었어요. 심판하기 위한 손이었죠. 다곤을 무찌르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한 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손이지만 이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에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원수들의 앞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 이걸 본문에 소개된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통의 현장에서 건진받으려면 이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최악의 고통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홍해를 갈랐을 때 누구의 손이 가른 것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모세의 손이 갈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불가능의 바다를 갈라주신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했잖아요. 실제로 모세의 손이 승리를 가져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승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승리를 한 후에 붙여진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가끔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면 되지 뭐 유약하게 하나님 손을 붙잡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의지만으로 실제로 다 되던가요?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위기를 극복하는 DNA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글쎄요, 유전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DNA가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적인 힘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장미란이라고 하는 역도 선수를 아십니까? 이분이 북경 올림픽에 나가셔서 금메달을 딴 위대한 선수 중에 한 분이죠. 동시에 그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언젠가 그 자매님이 간증 중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올림픽 결승에 나가서 역기를 드는 그 순간을 묘사했는데요. 드느냐 놓치느냐 최후의 순간, 죽을 힘을 다해 역기를 들었습니다. 팔다리가 흔들리고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긴장 속에서 젖먹던 힘까지 다 동원해서 역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안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와 같이 엮기를 들었는데요, 그날 한국신문의 일제히 뭐라고 보도됐는지 아십니까? 대안의 딸 장미란 가볍게 엮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남이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죽을 힘을 다해 던 엮기인데 그것도 안 돼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요청하며 겨우 들었던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볍게 들 수 있는 문제들은 없어요. 다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보시게 되면요, 히스기야 왕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한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일국의 왕이었잖아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황금 보화를 다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땅의 모든 걸 다 소유한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자기 몸에 난 작은 종양 하나를 이기지 못했어요. 모든 권세와 모든 재화를 다 가진 히스기야가 자기 몸에 나타난 작은 종양 하나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그가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울며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3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왕의 체면도 다 내려놓고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질병에서 건져주셨어요. 어려운 가지의 삶 가운데도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질병도 이겨내게 하시고 통과할 수 없는 문제들도 통과해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최후의 결말을 우리가 누리려면 1차적으로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차원의 축복의 결말을 누리려면 회복의 그날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즉, 하나님 우리 모두가 회복할 궁극적인 회복의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끝까지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에 그들은 모든 것이 끝장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고 영광이 떠나갔으니 남은 것이 뭐가 있겠어요? 더구나 이 빼앗긴 언약궤가 언제 다시 돌아올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즉, 회복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언약궤가 돌아올 날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의 그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언약궤가 이동해 간 경로를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명을 통해서 첫 번째로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죠. 이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빼앗긴 언약궤가 어디로 갔어요? 아스도스로 갔죠. 아스도스로 갔던 이 언약궤가 가드로 옮겨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궤가 에그론으로 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상 6장에 보게 되면 드디어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시도합니다. 그때 암소가 수레를 끌고 간 장소가 어딘가요? 베스메스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나온 유명한 설교 제목이 베스메스로 가는 소, 그런 설교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가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약 20년간을 머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왕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때 물론 우사가 실수하는 바람에 바로 오지 못하고 약 3개월 정도 오베네돔의 집에 머물긴 했습니다만은 어쨌건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되죠. 그때 얼마나 다윗이 기뻤는지 힘을 다해 춤을 추었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춤추며라는 찬양 가사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체면도 잊어버리고 옷이 내려가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전심을 다해 춤을 춘 거예요. 사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찬양을 하고 기뻐했던 것이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실패로 말미암아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언약궤가 돌아올 날을 처음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시온산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전심을 다해 뛰며 찬양했던 이 그림이 궁극적으로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껏 뛰며 찬양할 영광된 그날에 대한 픽처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은 고난이 있습니다. 뼈아낌이 있고 눈물이 있죠. 그러나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장소로 여러분과 저를 다 초청해 주실 거예요. 이걸 모두가 마음에 품어야 될 영원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빼앗겨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죄악으로 무너진 우리의 도성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실 거예요. 그 결과 우리 모두가 찬양하며 기뻐할 그날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종류의 절망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들에 쓰러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다곤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풍요와 탐욕을 추구하는 세속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다곤을 하나님은 지금도 끊고 계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도우고 계십니다. 어떤 수렁의 절망에 빠졌을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활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비록 지금은 앞을 볼 수가 없고 지금은 그 끝을 볼 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춤추며 노래할 그날을 예비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의 축복된 결말을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차례 제가 소개한 들이 저기 있긴 합니다만은 일본의 예루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죠. 우리에게는 빙점이라는 소설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만, 근데 이번엔 평생을 질병 가운데 살았던 분이 나이 24살 때 폐결핵에 걸려서 13년 동안 병상에서 지냈고 그 후에 척추염으로 걷지도 못하고 오래 앉아있는 것도 힘든 가운데에 침상에 누워서 수발을 받으면서 고생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행히 잠깐 병이 회복되어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렸는데요, 다시 질병이 찾아왔어요. 대상 포진이 찾아오고 직장암에 걸리게 되고 말리는 파킨슨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마 이처럼 끊임없이 체인처럼 질병의 고통 속에 살아온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 고통 속에서 썼던 유명한 수필집이 하나 있어요. 제목이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이 보인다라는 책이 있어요. 미우라 아야코는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제가 병으로 잃은 것은 건강뿐, 신앙을 얻었고 사랑을 얻었고 빛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때문에 이 절망의 터널 뒤에 있는 생명의 빛을 보게 된 사실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인가요? 그녀는 결코 터널이 어둡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통과해야 될 기나간 질병의 행렬이 아프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의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절망의 끝을 보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고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그래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현실,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절망의 끝나는 부분에 하나님이 반드시 최상의 축복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현재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지만, 고난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고난이 끝나는 지점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의 현장이 어떤 것일지라도, 여러분이 통과해야 될 어둠의 터널이 어떤 케이스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변치 않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주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영광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아직도 아픔이 있고 빼앗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면 우리 모두는 주 앞에 함께 서서 찬양하고 영광의 주님을 노래할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이 올 그때까지 이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부르심을 향해 달려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 참된 비전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